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계속 아합을 살폈잖아요. 악의 대명사라고 하면 언제나 소환되어서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합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다닌 사람 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뭔지.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예수님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는 되게 경건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비인격적으로 대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집에서도 똑바로 하고 교회에서도 똑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식하고 달라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그럼 뭐야?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켰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던 니고데모가 나왔던 것, 어려서부터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 부자 청년이 나왔던 것, 고민해 보셔야 되죠. 계속해서 이 아합을 통해서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사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대로. 그럼 반대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에스라엘 갔을 때 느꼈던 게, 교수님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구원 받았는데. 아니요, 이미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 명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모든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자. 우린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또 동일하게 대적자인 저를 세우셔서 다시 말씀케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죠. 예배소서는 이렇게 말했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얼핏 생각이 들잖아요.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 자체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치가 없잖아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시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비교한 이유는요, 생각 없이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라 라는 말은요,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러면 한번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산다는 건 뭐죠? 송구함으로 사는 겁니다. 예.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이라는 걸,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포되어진 소식이라는 걸 살폈잖아요. 거저받은 구원 앞에서 모든 인생은 송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살폈듯이 우리에게 맞는 대로 시련, 고난, 훈련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욥에게 주어졌던 시련입니다. 그걸 보시면 굉장히 사실은 이해가 명쾌해지는데, 반대로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훈련을 또다시 받아야 되죠? 이제 이 문제죠. 쉽게 말하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합의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것. 자, 그걸 오늘 20절에는 어떻게 다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자신을 팔아,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디에 팔았죠? 엄밀하게 말하면 내 욕망에, 내가 하고 싶은 생각에, 내 수준의 사고에 나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나를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자, 이제 나를 팔았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네가 내를 왜 찾아왔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죠? 저는 조금 더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전화를 왜 하셨습니까? 신방을 왜 오신다고요? 오늘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내가 가장 큰 대적인가? 성도들 얼굴이 일단 안 떠오르고요. 저는 일단 저희 집 1번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1번한테 난 대적이구나. 우리 집사람한테 난 대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이 말을 전해서 이 사람이 바른 삶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농도를 조정을 못하겠어요, 사람이. 그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농도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불가능하구나.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구나. 사랑하니까 말이 나오구나. 하나님이 왜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꾸준하게 보내가지고 꾸준하게 저주하세요. 선지자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것도 자주 찾아와요. 어떤 시대에는 집중적으로 찾아와요.
가장 듣기, 오늘 지금 방금 말씀 읽으셨지만 개들이 한번 이름을 한번 바꿔보세요. 개들이 정지훈 너 시체를 핥을 거야. 개들이 정지훈 너 시체를 먹을 거야. 지금 이 말입니다. 그죠? 왜 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한번 접고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엄밀하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들 우리 얼굴 안 볼 겁니다. 바른 말만 계속하면 결국 갈라서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서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모든 말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승화시,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어차피 제가 말 함부로 하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각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이 있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다닐 만한 교회 없습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문제가 달라지구나. 그래서 제가 말을 더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니까 포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주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니까 아주 너무 사실 저주가 집요하리만큼 파고들지 않습니까? 왜요?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죄 가운데 거하면 망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큰 틀에서 배웠잖아요. 저주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세벨에게도 너 시체 개가 핥을 거라고, 먹을 거라고. 우리는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급을 또 다르게 보거든요. 아니요, 여기 같이 놓아야 돼요. 거기다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의도가 똑같다니까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없다니까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이만큼 두렵고 무서운 말을 던져서라도 돌이키질 않으니까 이만큼 무서운 말을 던져야지만 한번 생각이라도 할 거니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오히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쏟지 않으면 도무지 생각조차 안 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다시 니를 비춰보라는 거죠. 사람에게 저는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설교를 아무리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1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 설교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역이 전혀 아니구나. 이건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구나.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말씀 앞에 탁 서서 자기를 탁 본다. 이런 그 사람이 드디어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사실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을 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할 때 그 마지막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는 늘 그 눈빛이 살기로 충만해서 살인 강도를 벌리기로 작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떠올리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난 시간 아합의 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 이익되는 거 같이 하는 거고,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거 그거 붙드는 거고, 그걸 선택하면서 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을 네 자신을 팔았다, 네가 스스로 너를 팔았다, 세상에. 세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아니요, 내 욕망에. 자, 이걸 한 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걸 25절이 성경이 다시 한번 이걸 밝히거든요. 뭐라고 밝히죠? 여기서 혹시 다른 말을 찾아보실 수 있나요? 충동을 받았다. 충동을 받았다.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이세벨이 끄는 대로. 자,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걸어간 삶의 결과가 뭔가? 하나님의 극렬한 저주죠. 21절부터 보면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거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이사, 그러니까 1대가 왕조 북왕조 이스라엘 1대가 여로보암, 그리고 2대가 바하사거든요. 그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처럼 이제 아합이 세 번째 왕조거든요. 너 앞에 있던 두 왕조가 몰락한 것처럼 넌 반드시 몰락한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비를 안 내리다가 엘리야의 기도 앞에 불을 내려서 나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증거하셨다면 그 사실 굉장히 하나님 절박하게 나를 알아달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비를 부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번이나 이기게 해줬는데 돌이키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봇을 죽여 그의 재산을 빼앗네.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기다려보고 또 참고 또 참았지만 너는 너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장로들과 귀인들과 비류들까지. 그렇잖아요. 그걸 증거를 조작한 증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봇으로 도로를 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게 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자기를 판 겁니다. 왜 하나님 저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저버렸을까요? 아합이 왜 하나님 저버렸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내가 주는 게 너에게 가장 선하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건 단지 우리의 욕망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불의하지 않은 교회, 정직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그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건 자연스러운 부산물일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도 욕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배운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일단은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게 세상에 의해서 충동되어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자, 그래서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개가 먹을 거다.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이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거다. 자, 그런데 보세요. 25절을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20절과 같은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또 나오죠. 그 자신을 팔아. 어디다 팔았다고요? 우리가 이걸 윤리도덕으로 보면 그냥 자꾸 세상에 나를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지 않고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걸어갔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자, 여기 한 번 더 정의하죠. 앞에서 파라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와 자기를 팔았다라는 걸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그게 더 나은 길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그게 더 정의롭다고 하는 것, 그게 내일 더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한번 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세벨은 누굽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구에게 충동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과 무관하게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게 충동이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죠?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충동하잖아요. 말로. 예, 말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충동시키고 계세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나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저는 교회 안의 친구들이, 교회 안의 친구라고 그냥 해둡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참 많이 미치구나. 왜냐하면 서로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충동하는 게 당연해요. 저거 하면 이익이 된다, 저게 내일 보장할 수 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어도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게 당연한데, 교회 안에 와서 충동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길을 걷는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과 반대 길이라는 걸, 아니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아합의 길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 충동이 있죠. 어떤 충동이죠? 직분에 대한 충동입니다. 직분을 만든 이유가 뭐죠? 성경이 말할 때는 섬기기 위해서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 집사를 뽑았잖아요. 소외당하지 않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제대로. 이스라엘 왕이 부름을 받은 건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군림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섬겨보시면 아시지만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안 그래도 순모임 한 번만 해보셔도, 순모임을 진행하시는 순장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신지 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가끔 교회들이 목장 교회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목녀나 목원이 되는 분들은 평생 그걸 다 감당시키는 걸 보면서, 저게 과연 목사님 저걸 아실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집 청소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그 밥 다 헤매기고 또 가고 나면 완전 그러기가 되는데, 그걸 매주 절대 빠짐없이, 명절마저도 빠짐없이 하는 게 저게 진짜 신앙생활일까? 왜냐하면 이 섬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충동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네 아직도 집사가, 그 말 한마디에 충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직분에 목숨을 걸어요. 그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일단 충동을 받았다는 건 이미 직분 그 자체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고 직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직분 자체도 욕심과 충동으로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까? 교회 선거일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던 사돈의 팔촌들까지 나와서 선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 떨어지면 교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거 섬기려고 했는데, 아니 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순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순장 못해요. 다 돌아볼 수도 없고 돌아봐도 변화가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역할을 맡을 만한 인생이 안 된다, 깜냥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우리 다 자격 없거든요. 원래 자격 없어요. 우리가 누구 하나 변화시킬 만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그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영광스럽다 하거든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게 힘들잖아요. 집에서 해보시면 알잖아요. 맡겨주신 자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안 힘드신데 저만 힘들다고 좀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또 우리를 또 사람으로 다듬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도 빚어져 가야 되고 상대방도 빚어져 가야 되니까, 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 지혜를 믿어라. 내 지혜를 믿어라. 그 말을 반대로 하면요,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자격 없는 인생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주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빚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을 그렇게 사용하신대요. 내 아내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대요. 나를 부수어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존재로. 제가 주일날 1부 때 설교를 그걸 가지고 한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다시 나는 결혼을 하면 자기하고 결혼하겠다. 그게 제가 뭔가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2부 때 표현을 좀 정확하게 했는데 다행히 2부 설교가 날아갔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이 낳았을 때도 축구하러 갔고요. 둘째 아이 낳았을 때도 축구하러 갔고요. 셋째 아이, 이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셋째 아이 낳았을 때는 캐나다를 갔거든요. 2주 동안.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사건만 보면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제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나는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 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어서 깨트려지지 않는 존재면 이렇게 첫째 안 낳고도 축구하러 가고 둘째 안 낳고도 축구하러 가는 저런 인간을 나에게 붙이시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난 다시 태어나도 자기랑 결혼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가는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아들이는 게 근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다 바꾸고 말하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아합이나 이세벨은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게 문제예요. 똑같죠? 26절에 한 번 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이 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복종하고 우상을 가증하게 섬겼다. 왜 섬겼을까요, 바알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는데 하나님 욕심을 못 부리게 해요. 내가 준 게 답이다. 내가 준 게 선이다. 내가 준 것 안에서 자족해라. 그게 믿음이다. 근데 아합 왕이 가져온 바알은요, 욕심을 이루어준다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삶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야고보서 같이 말하는 게 그거요. 서두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주일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시련, 광야, 고난이 나한테 딱 맞는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또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인데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욕심을 부리게 가르쳐요. 축복을 강조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섬기거나 전도하거나 봉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커지고 번성해지기 위해서예요. 그 사실은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전락시킨 거거든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이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배가 멈추었던 적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내 자식 잘 되고 내 병 낫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새 집 이사가고 직장 번성하면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가르친 거죠.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을 부리게 하면 됩니다. 이게 교회 성장의 비결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다니까요. 교회 성장학의 말씀 안에서 교회 성장학을 좀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경쟁이라고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가장 큰 원인은 경쟁의 욕심을 부추긴 것. 이걸 가장 절묘하게 잘 이용한 것이 전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안에 있잖아요.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몇 해 정도 동안 제가 야구를 거의 안 봤었어요. 한동안 안 보다가 왜 안 봤냐, 롯데 팬이거든요. 제가 롯데한테 절망한 거죠. 얼마나 심하게 절망했냐면, 저럴 것 같으면 야구를 왜 하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받고 저렇게 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야구를 하냐. 제가 사실 이게 보고 있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어젯밤에 소리를 한번 지르고 테레비를 껐는데 9회 말 투아웃에서 홈런을 맞아가지고 역전으로 졌어요. 즐거우려고 보는데 왜 분노가 일어나죠? 웃기지 않아요? 저래 할 바에는 때리치아라 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안에 경쟁심, 이기려는 욕망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면서도 화를 내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세상의 논리가 가득하구나.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구나. 이게 내구나. 그런데 성경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가고 사랑해라. 아니요. 제 몸에 배인 게 경쟁이니까요. 운동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결국은 스포츠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이 아이들한테 운동을 시키면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건 그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때는 한 번 더 접어. 이 표현 잘 모르시죠? 슛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나도 이 본성을 뛰어넘지 못하구나.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걸 이기기 위해서 한다. 이 사람의 욕망을 얼마나 잘 부추깁니까?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억을 안 쓰죠. 요즘은요. 수백억을 쓰고 수천억을 쓰거든요. 왜요? 이기기 위해서. 인간의 경쟁심을 극대화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스포츠를 그런 쪽으로 즐기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싶고, 올라서고 싶고, 아직도 7위가 가을 야구를 하려면 5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 팬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성자구나. 거의 10년 가까이 꼴등하고 있는데 끝까지 응원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 있구나.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극복하고 싶고 짓밟고 싶고 올라서고 싶은 이 기본적인 어떤 의식, 본성, 이게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훈련시켜줘야 되는데 경쟁하도록 훈련시켜줘. 왜냐하면 부흥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암송 경연대회 했거든요. 옛날에 다 성경 다독표 밖에 그려놓고 거기다 줄 거 가면서 했고요. 전도하면 누가 몇 명을 했는지 구역별로 스타일까 다 붙였거든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제자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경쟁하고 욕심부리고 싸우는 문화, 그게 바람에 나는 결하니까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건 누가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게 제자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운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만 바라봐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화를 당한 것 같고, 저쪽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뭡니까? 보세요. 야고보서 1장 9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어떤 조언이 나오는가? 야고보서 1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와닿으세요. 이제 낮은 사람은 왜 낮아진 겁니까?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욕심 안 부리고 양보하고 거기서 물러나고 호구가 되고 하니까 낮아진 거죠. 낮아진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아진다라는 거죠. 높은 사람은요. 저 같은 남편 만나게 해서 낮아지게 하시구나. 그걸 자랑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정확하게 저를 자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죠. 다른 분들은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높였구나, 남편을 자랑했구나. 정말 설마요. 예. 저는 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말이에요. 높은 사람은 높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지위를 자랑하면 안 되고, 머리를 자랑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높이는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걸 반대로 사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제자도의 삶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안 같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사람을 아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배울 거지만 거기서는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되게 아픈 건요, 정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라. 말씀이 바라는 바가 뭔가 생각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가치관을 바꾸려고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교를 들었죠?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라고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출세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를 주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 그것이 가치의 변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찾아라도 볼 수 있겠는데, 아니요. 지금 방금 야고보서 1장 9절을 읽으셨잖아요. 가치의 변화는 높은 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부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가치가 있죠? 하나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하잖아요. 고지론이 맞냐, 미답지론이 맞냐. 제가 볼 때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답은 그냥 하나님이죠. 그럼 가치가 바뀐다는 걸 이제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걸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팔복에서 어떻게 딱 이야기하면서 뒤집어 버립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평생 배웠는데요. 안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설마요. 웃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웃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누구의 충동 아래 살아왔죠? 누가 우리를 충동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충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제자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에서 반대로 배웠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가치관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권장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길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나는 선한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나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너희들의 그 섬김과 희생 못 받는다. 그건 열매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한동안 정돈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굳이 이 설교를 해야 될까? 어차피 이해를 못할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을 거고, 심지어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허고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자기 부인 다음에 있는 길이죠. 가치관이 바뀌는 건요. 자기 부인과 동시다발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합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아합이 회개를 하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종이 겸비하였다 하거든요. 이 겸비라는 말이 항복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윗도 똑같이 내가 백주에 네 아내들을 범하겠다. 네 아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저주를 하거든요.
다윗이 겸비해지잖아요. 문제는 이 겸비가 이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을 땐 겸비해지거든요. 항복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설교 들을 때는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감사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 사람들에 의해서 충동을, 세상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충동을 받고 거기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좀 더 할까 하다가 어차피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욕심도 적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사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배당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렸던 대부분의 곳이 지하였거든요. 거의 제가 기억에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지하였어요. 비 오면 잠기고, 그죠? 겨울 되면 춥고, 얼마나 추웠던지 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하러 가면 막 살이 발가락이 아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편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조금 더 더워서, 혹은 그죠? 조금 좀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욕심을 더 안 부려야 되는데, 욕심이 좀 더 커지고 또 주시면 조금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안 주시면 되는데, 그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가 참 힘들구나.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줄 수도 없고, 주면 감사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안 줄 수도 없고, 이 안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욕심을 버리시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왕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사는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건 아닌지, 내 욕심을 충동하는 것은 뭔지, 이게 진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고,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내 자신을 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내 안에 나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미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욕심이 많아진 건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제자도가 바뀐다는, 제자도의 삶을 산다, 이 최고의 경지가 결국은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손안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욕심을 버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망했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욕심이래요.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을 선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좀 달라고, 그래서 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